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시죠.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식을 했습니다. 90만 명 정도의 축하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안 온 거라고 합니다. 그나마 90만 명 중에서도 90%는 대부분 백인이었고 강한 미국을 역설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 전문가들이 전망하기를 이제 세계는 두 가지의 키워드다. 이 시대를 말할 때 하나는 불확실성이고 또 하나는 예측 불가능이다.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약간씩 다릅니다.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고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모른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이 돼야 준비를 하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게 두 가지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며칠 전에 그 스위스 다보스라는 곳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 지도자들, 정치인들 다 모여서 세계 문제를 진단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여기에는 이번에는 유력한 정치인으로는 중국의 시진핑이 참석을 했는데요. 시진핑이 연설을 하면서 세계가 자유무역을 보장해야 된다. 자유무역을 외쳤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 자유무역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세계로 무역으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G2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무역이 중요하니까 세계 앞에서는 다보스 포럼에서 자유무역을 외쳤는데 근데 문제는 정작 자기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보호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에요. 뭐 구글도 쫓아내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드 미사일 때문인지 아닌지 확실히 밝히지는 않지만은 한한령을 내리고 관광객 제한하고 화장품 회사 제한하고 뭐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갈 때는 웃고 들어갔다가 다 울고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술 뺏기고 자본 뺏기고 손 털고 다 지금 뭐 벌써부터 여러 해 전부터 나오는 게 중국입니다. 그런 뻔히 보이는 모순을 시진핑이 세계 앞에서 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믿지는 장사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러지요. 뭐 일본도 그러죠. 러시아도 그러지요. 이제는요 영국도 브렉시트라고 하는 EU를 탈퇴하면서 지금 메이 총리가 강한 영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속을 차리자 우리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강한 영국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영국이에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강한 영국 그러면서 세계적인 영국이에요. 메이 총리가 목사님 딸이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다 그 스트롱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그분들은요 국민들의 표를 받고 정치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게 되는데 세계 국민들이 지금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실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난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당장 우리나라도 살기 힘든데 남 도와주겠느냐? 일단 우리나라 자기 나라들만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정치 지도자들이 득세를 하고 정치를 펼치기 때문에 세계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물며 강대국들 틈에 끼어 있습니다. 반도 국가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정치, 외교, 국방, 경제가 아주 모든 면에서 아주 미약한 형편입니다. 그러니 서민들은 또 작은 동네 가게들은 일반 직장인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학생들 앞날이 불확실하고, 말 그대로 불확실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앞날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면초가 사방이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래도 문제가 많아도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손에 들고 신나게 흔들어 대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참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익숙한, 좋아하는 말씀일 것 같은데 10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건국이 돼서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다니다가 겨우 다시 건국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거기에 다시 이스라엘 건국을 할 때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 막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콧방귀를 뀌었어요. 야, 니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때 모였던 유대인들이 대략 약 60만 명 정도입니다. 어쨌든 온 세계에 끌어모으고 받아들여서 약 60만 명이에요. 초기에. 여러분 60만 명이 나라가 됩니까? 제가 부천시에 신방 갔다가 부천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100만 명이 넘는데요. 부천시, 경기도의 그 도시, 작은 위성도시 하나도 100만 명이 넘는데 이스라엘 국가라고 한 게 60만인이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자마자 주변 아랍국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거 한 주먹 값도 안 되는 거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쓸어버리자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고 사방에서 동시에 침공을 해온 거예요. 시리아, 여기서 시리아, 밑에서 아랍, 요르단,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다 뒤에서 후방에서 돕고요. 그 사면이 다 전쟁터였어요. 순식간에 60만 명이 무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군대도 민병대처럼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사방에서 몰려오니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처음에 하루 이틀만 밀렸지 3일째 4일째 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겨먹는 거예요. 시리아를 물리치고 애굽을 물리치고 요르단을 이겨먹고요. 오히려 뒤에서 아무리 이란 사우디가 밀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 보니까 전쟁 덕택에 이스라엘 영토만 더 넓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결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아랍 동맹을 이겨먹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이 땅의 원주인은 우리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죄지어서 흩어졌고 징벌받아서 이렇게 나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 징벌의 기간이 끝났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 땅을 죽어도 못 뺏긴다. 그 믿음, 생명 걸고 믿음으로 그 땅을 지켰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아랍 동맹들은요, 제가 일부러 그 전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동시에 공격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견제가 있었어요. 저쪽에서 먼저 치면 그게 희생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가 먹어버려야지. 서로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기겠습니까? 자기들이 탱크만 믿고 대포만 믿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니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세상 풍파에 한 주, 두 주, 1년, 2년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세상의 뉴스, 이런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힘들다 통계 수치가 자꾸 들려오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믿음의 강력한 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이 너무 힘들지,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요, 이렇게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게 수준이 많이 낮아져 버렸어요.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교회 나가면 병도 낫더라, 교회 나가니까 위로를 받았다 정도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그런 위로받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더 진취적이고 더 강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이고요, 요단 강물이 흐르는 것도 멈추게 만드는 믿음이고요,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 11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세상이 도대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포기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무라이, 일본 무사들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혹은 무릎 꿇고, 사무라이는 무릎을 꿇었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칼을 갑니다. 자기가 쓰는 그 일본 그 칼을 갈아요. 사무라이 칼을 간다 그러면서 갈아요. 전날 칼을 썼기 때문에 이 칼이 무뎌지잖아요. 혹은 안 써도 이게 녹이 슬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칼을 가는 거예요. 사무라이 칼을 간다. 탁구를 우리 많이 치시는데, 탁구에는 여기 나무판이 있고 그 앞에 고무 라바가 붙어 있습니다. 고무 라바가 이게 공을 튀어나가게 하는 탄성도 주지만은 회전을 걸면 그 회전 속도를 이게 고무 라바가 쫙 붙여가지고 휙 돌려야 이게 상대방이 못 받게 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라바를 한번 하면은 잘 안 가르세요. 근데 원래는 이거 라바를 일정한 때가 되면 갈아줘야 돼요. 뜯어내고 새 거를 사다 붙이고 이렇게 모양대로 잘라내면 아주 새 것이 됩니다. 판은 안 갈아도 돼요. 앞에 라바만 갈면 돼요. 저도 이제 라바를 늘 갈고 싶은데 잘 못 가니까 저는 탁구를 치고 나면 반드시 가지고 와서, 거기다 안 둬요, 가지고 와서 그 물티슈로 이거를 때를 다 닦아내요. 때를 닦아내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라바를 또 갑니다. 선수들은요, 저도 들었는데 게임을 뛰면 반드시 그 라바를 아예 띄워버리고 새 라바를 붙인대요. 그게 다 왜 그래요? 이게 그냥 두면은 이 속에 때가 묻고 그게 굳어지고 고무라는 게 부식이 되고 삭잖아요. 탄성이 죽으면 아무리 세게 쳐도 이거 내 힘만 들지, 팔만 아프지,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회전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 괜히 몸이나 다치는 거예요. 탁구를 제대로 치려면 라바를 늘 갈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믿음의 칼날이 무뎌지는 거예요. 탄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 30년 교회 다녔으면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전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게 늘 주의 전에 나와서 이 믿음의 칼날을 가는 거예요. 갈아야 되는, 또 갈아, 나 그리스도인 하면서 이거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저 앞에 나와서 이 믿음의 칼날을 더 예리하게 분명하게 갈아야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는 믿음으로만 완전히 살겠다, 그러면 새벽마다 혹은 저녁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시든 개인 기도를 하시든 믿음의 칼을 갈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통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의지해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결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결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 저를 봐보세요. 성결하지 못하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첫 번째로 꼽으신 죄가 뭐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의 제일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폭력하고 살인 일삼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더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성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 8절에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종으로 삼아 주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고 딴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거를 정리하는 게 성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게 성결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을 의지하신다면, 그런 게 있었다면 회개하고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이한 일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예. 실제로요, 백성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더니 요단강 물이 멈춰서는 거예요.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또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따라갔더니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7일을 하루하루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았더니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했더니요? 성결하게 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패배하고 말아요. 왜요? 잘 아시죠? 아간이라는 분이, 아집사가 글쎄 신할산 외투, 아름다운 외투가 좋아서, 은이 좋아서, 금덩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몰래 숨겨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한 게 뭐예요? 도둑질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만 믿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좋은 외투를 믿고 금덩이를 믿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성결의 문제가 있어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요, 다른 것은 좀 아무렇게 해도 별로 괜찮습니다. 안 그러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먹는 거 그냥 적당히 먹어도 그거 괜찮습니다. 예, 입는 거, 타는 거, 사는 집,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아이가 공부하는 거 뭐 네가 알아서 적당히 하는 거지. 하나님은 잘 믿고 네 길로 가는 것이지 막 성적 때문에 안달복달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서강대 어느 교수님이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40%가 돈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절할 것 같은가, 63세라고 했어요. 가장 많았어요. 63세가. 이유가 뭐냐? 그때가 아버지가 은퇴하고 돈이 제일 많을 때, 그러니까 물려받을 게 제일 많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치치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럴 거예요. 벌써 63세 넘으신 분 많잖아요. 할렐루야. 네. 왜 그러느냐? 거기에서는 그런 말은 안 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는 사실은 그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부모가 돈 했어요. 보나 안 보나 그렇게 대답한 아이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 40%였으니까 돈을 원한다가, 부모가 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삶으로 보여줬고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자녀에게 그것을 계속 암시를 줬을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투영이 되니까 자녀도 정말 세상 보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돈을 원합니다. 언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좋겠냐? 제일 돈 많을 때 그때 남겨놓고 가시면 제일 좋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자식 탓할 게 아닙니다. 만일 부모가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멘도 안 하시고,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로 하고 삶으로 보여보세요. 애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 우리 엄마 신앙이 진짜구나, 우리 아버지 믿음이 진짜구나, 나도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말 안 해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버지 있는 거 돈 다 쓰고 가세요. 물려주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에게 나도 복을 받아서 나도 내가 쓸 거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이게 성결을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남편에게 백전백승을 하셨대요. 한 번도 져본 일이 없대요. 왜? 성질이 자기가 더러웠대요. 그래서 남편과 싸우면 그냥 바락바락 대들고 우기면은 남편이 질려가지고 알았다 졌다 그러고는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항상 자랑하고 다녔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남편한테 이겨먹는 게 그게 이제 재미가 없더래요. 이겨서 뭐 하겠어? 예수님 믿고 그 은혜 받고 그 구원 받는 게, 천국을 누리는 게 그게 더 귀하지,
남편을 이겨 먹어서 이게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주인데요. 지는 게 아니라 저주인데. 예. 차이가 약간 있죠. 예. 왜요? 하나님 믿는 게 제일 귀하니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니까 또 하나님 영광도 가려서 안 되겠고, 남편도 전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 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 하나님만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기이한 일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멘 또 하라고 그런다 그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아까 읽었지만 너무 좋아요. 외우시면 좋겠어요.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힘을 내서 또박또박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하나님 제 형편은요, 제 사정은요, 하나님 그거 모르신 게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아멘의 종교라고 해도 돼요. 왜냐? 우리가 뭐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종교이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그냥 아멘이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뭐 할 일 있어요? 아멘만 하면 되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 있습니까? 아멘뿐입니다.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만드실 필요 있어요? 가서 공사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씻는 작업을 위해서 무슨 비누로 씻어야 됩니까? 그런 비누 세상에 없어요. 씻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씻어주신 거 그저 내가 받아들일 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려고 앞에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하니 홍해바다가 열리는 거 있지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다 걸어서 건넜습니다. 또 뒤돌아서 보니까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오는데 모세가 또 이렇게 하니까 홍해바다가 덮쳐서 다 몰살되었습니다. 뭐 할 게 있어요? 아멘만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도요,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진짜요. 우리 교회 아멘 얼마나 잘하세요. 눈 감고 있다가도 시끄러워서 아멘하고 깨고 실제로 아멘을 잘하십니다. 이렇게 잘 받아들이세요. 교인도요, 아멘을 잘하는 분들이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녀들도요, 아멘을 잘하는 자녀가 앞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주면 아멘하고 아멘 받아들이면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노멘 그러면요, 자기가 힘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유머 있잖아요. 친정 어머니하고 딸이 아기 임신을 위해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딸이 도대체 입을 안 열어. 답답해가지고 어머니가
힘들어가 옆에서 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대신 아멘, 아멘 그랬는데 엄마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생각해보면 사라도 임신하는데 뭐 엄마가 아기를 못 갖겠어요? 90대도 다 아기 가지시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상식으로 안 맞습니다. 내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논리가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2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다 끝나니까 다 배고파졌습니다. 2만 명이 먹으려면 이게 어떻게 2만 인분을 어디서 구합니까? 빌립한테 물었더니 빌립은 아주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주님, 각 사람이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그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일 노동한 그 대가의 돈 한 6천만 원? 아니 여러분 연봉이 다 다르시니까 뭐 2천만 원? 그러니까 그냥 한 2만 명이 1,000원어치씩만 먹어도 2천만 원이에요. 네, 3,000원어치씩 먹으면은 6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죠. 6천만 원도 그 자리에 없을 뿐더러 돈이 있어도 그 식량을 어디서 그 양을 한꺼번에 구합니까? 사실 말이 안 되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방법이 있으신 거죠. 오병이어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이 있어서 빌립이 또 논리는 있지만 믿음도 있어서 이거를 예수님 어떻게 해보시죠 하고 드렸더니 예수님 손에 이 도시락이 들려지니까 축사하시고 먹어도 남고 12강줄이나 남긴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손에 문제를 쥐어 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6천만 원이나 든다. 아유 집회하지 말자.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6억 원이 들어도 주님이 공급하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내 힘을 빼고 내 손에 힘을 빼고 주님의 손을 꽉 붙드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을 목마를 태울 때 제가 아이들한테 야, 힘 빼. 이 목마 위에서 힘 주고 있으면 막 애도 힘들고 나도 쓰러질 수 있거든요. 힘 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신나게 목마를 타는 것처럼 믿음은 아멘 아멘 하고 긴장 풀고 힘 빼고 조급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결. 두 번째가요? 아멘. 세 번째가요? 순종이요. 오늘 말씀 참 쉽죠? 그렇죠? 네, 순종인데 끝까지 순종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일도요. 중간에 그만두면 그거 재미없습니다. 결말이 별로 안 좋잖아요. 세상 일도 좋은 결말을 원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가는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 중간에 안 된다고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길을 가면은요. 뭐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가야 돼요.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에 왔다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잖아요. 7번 요단강물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부하들이 끌고 가가지고 제발 하시라고. 그거 뭐 좋은 일인데 왜 안 하시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장군복을 벗고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1번, 2번, 이것도 참 간단해. 3번, 4번 했어요. 그러고는 자기 몸을 보는데 어떻게 됐게요? 그대로야. 아니 4번을 담궜으면 4번만치 좀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어찌 보면 더 심해졌어. 그러면 나만이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는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계속 나병 환자로 사는 거지요. 부하들이 아유 장군님 기왕 한 거 3번만 더 하십시오. 3번 3세판만 더 하세요. 부글부글 해도 그래 알았다. 그러고는 마지못해서 마저 5번, 6번, 7번 하고 나오는데 할렐루야. 나병이 사라지고 깨끗한 새살이 돋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그렇게 일하세요. 40일 작정했으면 40일 다 끝날 때 일을 이루어 주시고 1000번째 작정하면 1000번째 끝날 때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9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땅 끝에 있어도 저 땅 저쪽 모퉁이가에 거꾸로 엎어져 있어도 거기서부터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거기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가 땅 끝이야, 내 생각에 여기가 내 한계의 끝지점이야, 난 더 이상 못해. 그럴 때 완전히 된장 고추장 다 될 때 거기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된장에 참 은혜가 됐어요. 된장. 저 어려서 시골에 이렇게 그 장독대에 된장을 어머니가 다 담아 놓으세요. 아니, 딸들도 많은데 꼭 나한테 된장을 떠오라 그래요. 양푼이 하나 주시면 된장 퍼와라 그러면 누나는 안 가, 동생은 왜 내가 가냐고 그러면 할 수 없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 그 장독 뚜껑을 열고 그 위에 이렇게 뭐 하나 그 천 같은 거 덮어놔, 그 걷으면 거기에 뭐가 펴요? 곰팡이가, 하얀 곰팡이가 있어요. 곰팡이를 이렇게 걷어내고 그 곰팡이 없는 데서 이렇게 퍼와요. 그 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려면요, 우리 속이 다 썩고 한계를 몇 번을 넘어가고 된장 그 곰팡이가 나도록까지 있어야 이제 정말 고소한 그 된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중간에 딴 생각을 하면 이스마엘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다 돼서 완전히 할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사라도 90세 할머니, 완벽한 할머니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안 되지, 다 포기했지. 그때 된장 냄새 풀풀 날 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지어도요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집을 하나를 지어도 설계도가 다 있어요. 우리 이 건물 2개 사서 요거 증축하는데요, 이거 설계도를 설계사무소에 몇백만 원을 주고 설계도를 그렸어요. 그거를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고 설계대도로 이거 건축을 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세계를 지으실 때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벌써 태어난 것도 수억만 분의 1로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는데 그 엄청난 정자의 수에서 여러분이 탁 어머니 몸에 받아들여져서 태어난 건데, 여러분 세상에 온 거를 하나님이 그냥 실수로 우연히 아이고 얘 잘못 태어났네,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딸이 있어서 미안한데 오늘은 진짜 네 이야기 할게. 미안해. 5,000원 줄게. 저 큰아이가 어려서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고 이디오피아를 갔어요. 동생들은 아예 유치원이었으니까 한글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읽고 쓰는 게. 근데 얘는 1학년 됐기 때문에 딱 이 재미있을 때 한글이. 그런데 탁 데리고 에디오피아 가지고 영어 학교에 넣어놓으니까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때가 있거든요. 아예 한글이 어설플 때는 영어가 쉬운데 한글이 이제 막 완벽하게 됐는데 영어 학교에 넣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한글도 헷갈리고 영어도 헷갈려. 2년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참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3년째 되니까 이제 영어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좀 그전에도 어설프게 했지만은 제가 보니까 3년째 익숙하고 재미있고 이제 영어 학교에 다닐만 했어요. 근데 딱 3년 되니까 또 한국으로 데리고 와버렸어요. 한국에 오니까 얘가 4학년 이제 들어갔나 했는데 또 힘든 거예요. 이미 한국에 4학년이면요 똑똑합니다. 수학도 잘하지요. 무슨 한문도 이렇게 한글에 섞어서 쓸 줄 알죠. 이해를 하지요. 개념이 분명하게 잡혀 있으니까 얘가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계속해. 나는 공부를 못해요. 나는 공부를 못해요. 아니야, 너 공부 너무 잘해. 너 기억력 얼마나. 우리가 집에서 뭐 잊어버리면 얘한테 물어보면 다 찾아내요. 어떤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해요. 정말 머리가 좋거든요. 근데 말을 해줘도 안 받아들여.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공부를 못해. 그래서요, 그 초등학교 고 5학년, 6학년, 고5간에 저희 안 사람이 그 이렇게 말씀 성구 같은 거 쓰는 그 이렇게 판에, 나무판에 써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쁜 거를 일부러 주문을 했어요. 글자도 일부러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를 주문해서 사다가 책상 위에 딱 붙여줬어요. 이렇게 잘 보이는데 방 안에. 얘가 생각이 어떻든 간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늘 그걸 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올해 이번에 이제 인서울 했어요. 인서울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격한 줄 믿습니다. 수시도 벌써 전에 1차에 그냥 붙어가지고 망고에 심심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한 그 사랑하심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거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나를 알고나 계실까? 알다마다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많아서 소리를 내시는데, 악기도 소리를 내는데요, 하나님은 그 한 분 한 분의 소리를 다 들으세요. 묻혀서 안 들릴 것 같지요? 다 들어요. 정명훈 씨 지휘자가 그 가치로 치면 한 20조 정도 되는 분이래요. 그 아까운 분이 밀려났는데, 그분의 능력이 뭐냐? 그런 분이 세계적으로 몇 명 안 되는데 모든 악기의 소리를 동시에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다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다 살피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진이, 양수진 청년이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제주도로 내려가야 됩니다. 엊그제 수진이가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본 줄 몰랐는데 총 시험을 5번이나 봤더라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5년을 본 거예요. 야, 쟤 독해요. 처음 3년은요 약학전문대학원을 봤어요. 미트라고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보고 떨어지고 뭐 처음엔 자기 연습으로 봤다지만 그것도 본 거잖아. 떨어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복학에 3학년 다니고 또 다시 4학년 때 또 봤어요. 근데 미트가 떨어졌는데 더 센 의사되는 의학전문대 피트라고 하는 걸 봐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자기는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의사였는데 성적이 별로 안 되니까 미트 약사되는 시험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걸 붙여주시겠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닌데 3번을 떨어지고 그 4번째 피트 의사 이거 되는 걸 봤는데 또 떨어졌어. 그거간에 학교도 졸업했어요. 4학년.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해가지고 5번째 했는데 어떻게 됐게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나는 그러면 6번째 또 본다 그래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벌써 스터디 한 번 했는데 추가로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지독하더라고. 6번째 해가지고 만약에 또 안 됐으면 7번째 또 할 것 같아요. 자기는 자동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이리 부르셨다. 까짓 거 기왕 온 거 끝까지 간다. 믿음으로 간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명수들이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앞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푹 썩어서 곰팡이 피고 된장 냄새가 날 때까지 그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